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이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야 한다면 답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죠. 우린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들어있는 창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살고 존재하고 서로 관계 맺고 움직여가는 모든 가장 온전한 원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더 온전한 의미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말씀 속에 난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와 삶이 더 아름답고 조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살아가면 더 사는 것답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저마다 그 길을 찾아 헤매지만 이미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상의 길과 다르고 당장 눈에 보기에 조금 더 불편해 보인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그 길 따라가기를 포기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지음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연의 삶을 되찾게 만들어줍니다.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다 간 뒤에는 이미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 그분이 누리는 영광 함께 누리게 되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과 상관이 없는 삶,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만한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성도들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원함이 있어야 찾고 찾아야 먹고 듣고 누리죠. 욕구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기뻐하고 그 말씀 더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원하고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흐려지고 약해졌다고 한다면 꼭 다시 그 마음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부이기 때문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3장 1절의 말씀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쉐마의 말씀으로 빚어낸 백성들이고요. 또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이르러서는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거의 일절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질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자기 삶의 존재 근거와 삶의 기반들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영적인 기근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제 도무지 이스라엘 자신의 자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이하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영적인 기근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무시무시하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회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대로는 회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따지고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말라 없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지닌 인간들에게는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양식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착각에 잘 빠져요. 그냥 내 몸이 괜찮고 일상이 잘 흘러가면 나에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언젠가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내면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깨닫죠. 이것 가지고 내가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야 어떻게 합니까? 젊은 남녀들이 말씀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돌아다니지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거둬가신 거예요. 남아있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가다가 비틀거리고 쓰러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또 원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 걷어 가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씀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몸의 생존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영혼에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겁니다. 자를 마음대로 숭배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마음대로 추구하면서 배불리며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니까 어떻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비쫓는 이런 삶으로 돌아서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것인데요.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서 말씀 들으려는 사람이 없고 환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꼭대기에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절대로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지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책임이고 의무예요. 왜 그렇지요? 자기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인도해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는 어땠습니까? 자기 눈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간 거예요. 자기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는 결국 제사장으로서 꼭 봐야 될 것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지경이었으니 일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엘리의 상태는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영혼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진 나머지 자기들이 진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영혼의 어둠은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각 능력들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아예 눈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처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이죠. 자기 영혼이 눈이 멀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눈 멀어도 전혀 심각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을 가만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영혼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너는 절대로 엘리처럼 그렇게 네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거 절대로 그냥 내버리면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희미하게라도 들려온다면 오늘부터 그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철에는요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둠이 몰려오죠. 사실은 밤이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두워져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그런 영혼의 밤이 갑작스럽게 임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임하지만 못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영혼이 완전한 어둠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엘리의 눈은 이스라엘의 영혼은 그렇게 점점 더 어두워져 갔고 그래서 정말로 보아야 될 것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상태가 됐죠.
영혼이 배고프면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영혼이 목마르면 말씀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감각조차 남아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등불은 거의 다 꺼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의 등불을 여전히 밝혀놓고 계셨던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인 어둠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져서 다시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불 꺼트리지 않고 지켜내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망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눈먼 엘리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빛이 되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희망이었던 적이 없어요. 교회사를 뒤져보아도 그렇고요. 이 세상 역사를 뒤져보아도 그렇고 사람이 스스로 세상의 희망이었던 적은 없어요. 잠시 반짝이는 섬광이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은 이내 꺼져버리고 다시 더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나 혹은 이 세상에서나 늘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건재하고 교회가 교회로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등불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 등불이 우리 손에 맡겨져 있었다면 진작에 꺼졌을 거죠. 이렇게 변덕심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기 쉬운 이런 우리에게 그 말씀의 등불,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맡겨져 있었다면 아마 진작에 이 세상의 은혜는 씨도 말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말씀 들려주시는 일 포기하지 않은 그분께서 그 등불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거의 보지 못하게 된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장면과 아직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전 법궤역 그 곁에 사무엘이 누워있는 장면이 이게 대조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끝까지 꺼트리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꼭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귀를 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귀로 들은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입술이 되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도 무엇의 역할이? 인간의 역할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엘리는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엉엉 울면서 애걸복걸해도 부족하지 않을 판에 엘리는 자기 처소로 가서 누워버려요.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의 영혼의 눈이 이만큼이나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누가 메꾸고 있죠? 아직은 어린 사무엘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라고 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그렇게 성전에 누워있곤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머리맡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곤 하셨답니다. 그거를 아마 사무엘이 정확하게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사장의 연습을 하는 자로서 엘리가 비운 대제사장의 자리를 자기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맥을 이어가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참 그러기가 쉬워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라고 뭘 하면서 내가 채워야 될 자리, 누군가는 꼭 채워주어야 될 그 자리를 쉽게 비워놓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여기저기가 뻥뻥 뚫리듯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에 여기저기에 영적인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내가 채워야 하고 지켜야 될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누군가가 비워놓은 자리이지만 내가 대신 메꾸고 채워줘야 될 그런 자리도 있게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자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메꾸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다들 그렇게 자기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주님 나라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든든하게 주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말들이나 또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나의 자리를 메꾸는 나의 몸. 누군가 비워놓은 그 자리 대신 메꾸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몸. 그 몸이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자기의 자리를 떠났을 때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또 그 자리를 그 어린 사무엘이 채우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복을 또 받았나요?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엘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엘을 흉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잘 헤아려 자기의 자리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날 밤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무엘이 막상 네 하고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엘리의 처소였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엘리는 당연히 사무엘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죠? 3번씩이나 반복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요, 사무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모든 면에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엘리 밑에서 제사장 수업도 충실하게 받아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7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사무엘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느냐를 설명하면서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이게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중직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목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요, 여전히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맞닥뜨린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단 한 차례도 자기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께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 가족 중에서도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나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왜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큰 굉음을 내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찌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그저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사무엘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셨을 때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3번씩이나 착각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입장에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들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3번째 부르심을 받고 또다시 엘리에게 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직감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대답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가 시키는 대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한나의 이야기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한나는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엘리의 입에서 나온 아주 형식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엘리가 어떤 인물인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무엘을 그에게 맡겼죠. 그리고 끝까지 엘리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 한나와 비슷한 행동을 보입니까? 어린 사무엘이 한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그쯤 그 밑에서 자랐으면요, 사무엘도 엘리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이, 저게 무슨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사무엘은요, 그 밑에서 착실하게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고요, 엘리의 영적인 지도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 또한 자기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에 순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권위가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 누구도 좀처럼 남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다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권위, 나에게 충분히 인정되는 권위만 권위로서 인정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 직책과 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여된 것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사회의 선한 질서를 깨트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사람의 권위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도 가볍게 여기게 되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에게는요,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관성.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떤 것들에 속해 있으면 그건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심리적인 경향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상처받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아이들이요, 하나님 믿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거 참 큰 비극이죠. 그런데 다 자란 우리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함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권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처럼 이 반골 기질이 강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걸 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거부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엘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끝까지 존중했기 때문에 엘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았죠. 사무엘도 그렇게 엘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 참 힘든 것이죠. 하지만 겸손에는 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복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계시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전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정당한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낮게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기다리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찾고 계세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마실 물이 없고요, 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생수를 찾지 않으려고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말씀으로 지어진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만 비로소 사는 것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물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직은 켜져 있는 말씀의 등불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만큼은, 그 태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 마음, 그 태도 반드시 회복하시고 지켜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홍수가 만들어낸 말씀의 기근 속에서도 우리의 귀한 마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